여러분,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보았죠, 그죠? 오늘은 우리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기 전에 다니엘이 어떤 자세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어떤 면에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는 자세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대해야 하는지 그 자세를 잘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예와 같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는 자세가 어떠했는가 한번 19절 한번 먼저 보십시오. 여러분, 19절에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꿈의 해석을 말하기 전에 다니엘이 놀라워하고 번민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꿈의 내용이 왕을 징계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왕을 징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꿈을 바로 해석해 주지 못하고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이,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이 꿈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놀라워하면서 선뜻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린 다니엘에게서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사랑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선뜻 말하지 못하면서도 그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메시지. 하나님이 위탁하신 메시지는 절대로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7년 동안 왕에게 정서장애로 고통하는 심판, 징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텐데 그 메시지를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고 메시지를 그대로 대언해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세상을 사는 성도의 아주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들이지만 설교는 주되게 목회자들이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메시지를 선포하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역할이 여러분에게 들어있는데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왕에게 징계에 대한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곡시키거나 얼머무리지 않고 메시지를 그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조금 더 왜곡이나 가감이 없이 그대로 바르게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특별히 조국 사회는 옳기 때문에,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라고 믿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가감없이 왜곡시키지 않고 전하되 어떻게 전합니까? 사랑과 공경을 담아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세상의 수준은 세상은 옳은 거니까 해야 돼요.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관계없이 이거는 맞고 옳은 거니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도들은 맞고 옳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상대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대언하게 돼요.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지요. 상대가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절대로 지나치게 거칠고 잔인한 방식으로 선언하지 않고 그 메시지는 절대로 왜곡시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한 섬김의 마음을 담아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부름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딱 바르게 전하려고 하면 사랑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뭐 하게 됩니까? 여러분을 깨뜨리게 돼요. 여러분이 안 다루어지면 그 메시지는 많은 경우에 왜곡되이 상대들에게 전해지게 돼요. 우리는 그 일에 굉장히 많이 실패하는 민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 아들과 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데 자녀들이 잘 못 받아서 정말 아픈 시간들을 우리가 보낸 경험들이 참 많잖아요. 이게 옳은 말이다. 이게 꼭 부모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말이다 하는 것만 가지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담겨서 정말 모든 겸손과 따뜻함으로 그 말이 전해질 때 비로소 상대가 듣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하려면 여러분이 많이 깨뜨려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있는 그대로 턱턱 말을 던지면 옳은 말인데도 살리기보다는 상하게 만들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정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얼마나 깨뜨리고 다루어야 하는지 몰라요. 조국 사회를 한번 보세요. 말이 얼마나 거친 말들이 너무 많고, 어떤 말은 맞지만 고개는 끄덕이고 동의는 해줄 수 있지만 마음이 불편한 말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이 조국 사회에 성도답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절대로 왜곡시키지 않지만 동시에 사랑과 공경을 담아서, 그죠? 사랑과 공경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때로는 몽둥이를 들고 매질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고난과 불행이 다 하나님의 매질인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죠. 어떤 고난과 어떤 불행은 우리가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있어요. 모든 불행과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들어 때리는 그런 고난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 중에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서 우리를 때리는 매질하시는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서 느부갓네살을 매질하시는 경고의 꿈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매질을 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방 왕이에요.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그죠?
이방 왕을 하나님이 다양한 이유와 목적 때문에 몽둥이를 딱 들고 왕을 매질하면서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 왕이 쫓겨나서 7년의 정서장애로 고통받는 그 기간이 허락되고 고통을 통과하지만 26절에 보면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를 베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무를 베었지만 그루터기는 그대로 남겨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느부갓네살을 징계하시지만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에요. 그죠? 징계의 목적은 회복과 돌이킴이에요. 이방 왕인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 안 돼서 몽둥이를 딱 들고 이방 왕을 징계하실 때 그 징계의 목적은 심판과 형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징계는 회복과 원래의 삶의 자리로 데려감이 하나님이 목적이지, 징계하실 때 몽둥이를 드실 때 때려서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몽둥이를 딱 들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 어떤 면에서 코로나19도 일종의 그런 속성도 약간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몽둥이를 딱 드실 때 우리를 회복시키고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지 때려서 멸망하고 심판에 넘기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딱 붙들고 살아야 해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난 여러분과 저의 제일 큰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죄 중에 태어난 인생의 제일 큰 어리석음 중에 하나는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균형을 잡고 조화를 딱 이루지를 못하고 죄가 우리 사람의 삶에 딱 들어오면서 일어난 제일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균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균형이 깨어져서 한 분은 이쪽 끝다리에 서 있다가 또 다른 한 분은 이쪽 끝다리로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죄인들의 너무나 아픈 삶의 실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딱 들어서 매를 딱 대실 때 너무나 많은, 어리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관심이 없으시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기로 작정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매를 드실 때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를 드신다 하셨어요.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어떤 아픔을 통과해도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를 드시면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심이고, 그 매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를 교정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매를 드시는 목적이지, 그렇게 매를 들어서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닌 줄 딱 붙들고 뻔뻔스러운 담력.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단어가 그냥 적당히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한평생의 몸부림이었어요. 제가 제일 안 됐던 거예요. 정말
고난이 딱 오면 넘어져서 좌절하고,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할 리가 없지 하면서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늘 반복하다가 주님의 사랑이 조금씩 믿어지니까 놀라울 만큼 뻔뻔스러운 담력, 정말 마귀가 송사하고 양심이 송사할 때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틀렸다고 절대로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틀림없이 옳은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이 옳기 때문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다 옳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믿는 데서부터 오는 뻔뻔스러운 담력, 그 모든 송사와 그 모든 마귀의 옳은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 때 생기는 뻔뻔스러운 담력이 딱 생기자 그때부터 싸움 같은 싸움이 시작되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매질하실 수 있어요. 절대로 매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바로잡아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멸망으로 데려가는 징계를 허락하시는 법이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이 이방의 왕, 어떤 면에서 나라를 멸망시킨 존재예요. 어떤 면에서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장본인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다 할 때 약간은 고소해야 할 수도 있는데 감사하다. 앞에서는 말 못해도 돌아서서 기도해 들어주시는구나 이러면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놀라워하면서 그 일이 안 일어나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렇지만 메시지는 하나도 왜곡시키지 않고 딱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니엘은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하나를 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런 것이잖아요. 할 도리를 하면 마음이 충분한 게 아니라 할 도리를 다 했는데도 하나를 더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랑이지요. 그죠? 사랑은 여러분의 연약한 양심을 만족시키고 나면 할 도리를 한 것 같으면 멈추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할 도리를 다 한 것 같은데도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를 더하게 만들어요. 뭘 더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7절이에요. 27절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신하의 입장에서 감히 이 세계적인 대제국의 왕을 앞에 놓고 왕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왕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왜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몽둥이를 들었지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느부갓네살의 제일 지금 문제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을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교만의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정말 전제적인 국가에서 왕으로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니까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왕에게 다니엘이 꿈으로 받은 그 경고를 왕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 조언을 하고 있어요.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왕이니까 무엇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공의롭고 정당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동의해도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공의롭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다니엘도 똑같은 권면을 할 거예요. 그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변화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과 저의 변화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직한, 그저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약한 양심이 무마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딱 보시기에 공의로움, 그런 죄로부터 돌이킨 사람에게 합당한 공의를 행하는 삶을 느부갓네살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 공의를 행한다 할 때 중심 내용 중에 하나는 뭘까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거나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고 그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을 시행하는 왕이 되어주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나 그때나 똑같은 게 뭐예요? 가난하고 연약하면 사람들이 깔봐요. 그죠?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아무렇게나 대합니다. 하물며 왕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다니엘은 그 왕에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지만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왕이 세상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왕이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받고 있는 경고를 딱 다지면서 삶을 바꾸고 죄를 돌이키는 삶을 살아내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도리만 하고 나면 나는 이제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했는데 또 하나를 더하는, 그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다니엘처럼 그 경고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지 모를 그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를 또 더하고 마음을 다 담아서 제대로 한 인격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린 다니엘 안에서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 아프게도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28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 여러분, 다니엘의 이 말이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죠? 12달이나 지났어요. 그 말이 귓전에 들리고 왕이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건신하면서 그 경고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잘 눌러가면서 지나왔는데 12달쯤 지나자 터졌어요. 잘 보십시오. 죄는 누른다고 해서 다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중심이 다루어져야, 부드러워져야 다루어지는 것이, 죄는 드러나지 않도록 누르면 때가 되면 터져서 다시 나와요. 시간 문제일 뿐이지요. 12달 동안 왕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겠지만 때가 되자 그 죄성이 터져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의 죄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교만인데, 그 교만이 모습을 드러내게 돼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30절입니다. 29절 하반절부터 내가 바벨론 왕국 지붕에서 거닐세
왕국을 이렇게 거닐면서 왕국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교만인데, 교만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여러분, 조국 사회는 교만이라는 것을 싫어하고 나쁜 것이라고 알지만 정확하게 제대로 정의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만을 오해해요. 교만은 부자들의 것이다. 교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것이다. 나처럼 돈도 작고 배운 것도 작으면 나는 교만할 일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제일 중요한, 여러분과 저에게 죄가 만들어낸 제일 중요한 특징이 자기중심성.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죠? 그 자기중심성이 만드는 또 다른 중요한 표현이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교만이란 죄에 걸려 넘어져요. 못 배운 사람들도 똑같이 배운 사람만큼 교만한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교만을 제대로 정의를 못하니까 아주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지나가고 나는 교만하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해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교만의 주범이다. 예.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에요. 예. 여러분과 제가 딱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의 제일 첫 번째 얼굴이 뭡니까? 내가, 나의 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했다. 나의 영광이 나타난다. 나의 위엄이다. 전부 내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면서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의 대표적인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자랑입니다. 자랑. 내가 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에베소서를 쭉 강해하면서 볼 때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주옥 같은 복음을 쫙 요약해 줬잖아요. 2장 8절부터 10절에서 복음을 쫙 요약했어요.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연이어 뭐가 나오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아는 성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자랑을 쏟아내고 사는 세상 속에 자기에 관한 한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복음이 만드는 새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우리같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데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만이 만드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 자랑은 복음의 이 새로운 질서와 정면에서 충돌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충돌하고 하나님과 정면에서 부딪히는 두 가지 꼽아보라 그러면 죄와 교만. 교만이야말로 하나님과 정면에서 부딪히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자랑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해주신 그 아름답고 복된 귀한 일, 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사랑하시는 기적 같은 그 놀라운 사랑, 그거 외에는 우리 자신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자기 고백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를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이 주제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교만이란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번에 이제 아이가 수능을 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유, 자제분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군요.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만하면 안 된다고 배우니까, 그죠? 아유, 공부를 뭘 잘해요.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사실 부정 이슈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걸 자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그걸 자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자매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고생해서 땀 흘려서 살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옷, 명품 가방 사서 좀 들고 다녀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 거 잘못한다고 생각 안 해요. 능력도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땀 흘려서 일하고 평생 살았는데 그거 한번 못 들 거 뭐 있어요? 들어요. 그냥 악어가 불쌍할 뿐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만하다 할 때 그 백을 안 드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 백을 드는 것이 교만한 게 아니에요. 교만의 핵심은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하면서 그 이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아이고 우리 아이 공부 별로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나 겸손은 사실에 근거했는데 그 사실을 말하자면 왜곡하고 과장하면서 그 이상의 생각을 할 때 교만이 되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악어는 불쌍해도 백을 들었어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딱 사서 그냥 남편 모르게 그냥 질렀어요. 딱 들고 딱 나갔는데 나는 이거 딱 들고 나갔어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희한하게 그날따라 그거 들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여러분만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들고 있는 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안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너는 실패자야, 이게 교만이지요. 그죠? 안 들고 있는 사람이 들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도대체 뭐해서 돈 번지는 모르지만 무슨 나쁜 짓을 했을 거야,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악어백을 보면 그 백을 못 들고 있는 그 사람의 교만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지. 그게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죠.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그 좋은 재능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꿈을 깨세요. 제발 좀 꿈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공부 못하는 성도들도 똑같이 사랑하세요. 정말로 그래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를 가지고 자꾸 왜곡하고 과장하면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니까 그냥 고맙고, 그냥 이 아이가 잘 커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부모로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괜찮은 생각이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기거나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혀를 쩍쩍 차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하고 악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조국 교회는 교만을 특화시켰기 때문에 자기는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고 지나가요. 여러분과 제가 밥 먹듯이 하는 일이에요. 외식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너무 싫어하세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내면이 바뀌도록, 여러분의 중심이 물러져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은 복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약함을 주신 것은 약한 대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인생인데, 끝없이 세상 수준으로 끝없이 그렇게 평가하면서 교만하거나 상대를 무시하거나 혹은 열등감을 느끼거나 하는 그 어리석은 것이 똑같이 교만한 것이지. 우린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37절 제일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회복하고 나서 고백했던 거예요. 37절 제일 뒷부분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한 자들을 절대로 두지 않으세요. 몽둥이를 딱 들어서 매질해서 겸손하고 낮추는 자리로 낮춰 놓으세요. 이 교만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교만은 매를 맞기 전에 잘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이 교만함은 너무너무 아프게도 매를 맞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교만의 치명적인 약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맞아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것은 짐승 수준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살던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과 교회를 주시면서 깨달아서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서 맞기 전에 깨달아서 돌이키기를 기대하고, 정말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아름다움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구원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맞아야 정신 차린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을 이처럼 싫어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징계는 회복을 위한 것인데 언제 회복이 왔지요? 눈을 들어 그분을 보았을 때. 여러분, 그전에는 성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웅장하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이 있고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을 얼마나 견고히 지었는지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도 다 방어가 될 것 같은 그 성을 보면서 내가 이런 것을 했다, 성을 보고 나를 보면서 즐거워하던 그 눈을 떼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렸을 때 이 모든 징계가 멈추고 회복의 역사와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을 그처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눈을 들어 나를 보는 데서부터, 내가 이룬 이런저런 것들을 보는 데서부터 눈을 들어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맞출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나. 여러분, 자녀들 기르면서 다 겪었잖아요. 여러분, 언제가 제일 좋아요?
그 어린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눈을 맞추면서 미소를 지어주면 여러분은 천하를 다 가진 것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자라서 이것저것 선물 사오는 거, 그게 여러분의 기쁨이 아니잖아요. 눈을 맞추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전달되고 나누어질 때 얼마나 행복한 부모로 여러분들이 감격을 누리고 행복을 느낀 거 자녀 기르면서 다 겪은 거잖아요. 결혼을 해서 길을 가는데 아내가 저에게 팔짱을 딱 꼈을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혼자 안 가고 이 소중한 사람이 저 옆에서 제 팔을 붙잡고 같이 간다는 것이 정말 천하를 가진 것처럼 감격스러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에서 우리는 고난도 있고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고통이 있든지 행복이 있든지 언제든지 눈을 들어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 팔짱을 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가장 즐거워하시면서 느부갓네살을 다시 회복시켰던 것처럼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부여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내는 영광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이 또 기적같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이 한 주간 끝없이 여러분에게 함몰되어 있는 눈을 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의 눈을 맞추어서 함께 동행하고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동행하는 그 복되고 귀한 성도다운 삶, 세상의 정신을 따라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똑같은 교만의 다른 모습 같지만 결국은 똑같은 모습에 불과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의지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의 삶, 이 한 주 동안 신실하게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